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는데, 보면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한, 나라들이 제국을 이뤘지만 어떻게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보면 개인의 이제는 개인의 삶의 어떤 조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또 개인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욥의 모습을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고, 주님 앞에 복받은 자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 시기를 받는 일 같아요. 시기를 받는 일. 누구의 시기를 받았어요? 사탄의 시기를 받았어요. 사탄의 시기를.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사탄은 이야기하죠. 만약 그에게서 재물을 뺏어가고, 그에게서 건강을 뺏어가고, 그에게서 자녀를 뺏어가고, 그냥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사라지게 하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욥을 신뢰하고 계셨고, 욥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와 같은 것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해주죠. 그럼 한번 시도해봐라. 다만 그의 목숨만은 터치하면 안 된다.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욥의 모습이 정말 참혹하게 변해가죠. 그냥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새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던 친구들이, 같은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그동안 교제를 해왔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찾아오는 새 친구들이 보면 스스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은 온전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호하셔서 그대로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욥이 다 무너져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온몸에 진물이 흘러내리고, 그냥 귀화장으로 갖다 자기 몸을 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욥에게 오늘 소발이라는 나와 사람 친구가 굉장히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나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져 있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적도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다시 한번 분명히 너에게 잘못이 있다,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내려주셨다고 이렇게 보면 공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예단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당연히 그냥 욥은 내가 보기에는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죄를 시인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만 보고 친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만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절대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그 친구들에게 어떤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욥이 왜 이런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죠.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기 11장 12절에서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라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뜻은 어리석다 이런 표현하고 같습니다. 어리석. 그래서 보면 소발이라는 이 친구가 욥에 대해서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깨닫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각성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에겐 지금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모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나귀는 이렇게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깥 워낙 들판에서 그냥 뛰어놀던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욥을 향해서 너는 들나귀 새끼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들나귀 새끼. 스스로는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단하는 거죠. 겉사람만 보고. 이제 욥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비록 자기의 몸은 다 무너져 내려져 있지만 자신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고 합니다.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이라는 친구 볼 때는 분명히 너의 손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약을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일들이 내 장막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이라는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욥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욥은 억울할 수밖에 없고 그냥 어떻게 이 친구들은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어떤 속마음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속사람을 뒤져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신은 분명히 잘못된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비록 내 모습은 이렇게 다 무너져 있고 다 망가져 있지만 절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신뢰를 잊어버린 적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소발이라는 친구를 향해서 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그냥 스스로 너 혼자만 똑똑한 척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너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무너졌다고 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는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들만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들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 죽으면 사라지면 그냥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욥의 어떤 자신의 어떤 진정 속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서 정말 그 친구들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소발이라는 친구. 3절에서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주님께서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내 모습이 다 무너져 있다 해서 나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만큼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죄악을 버리고 정말 야생마 같이 어떤 들나귀 같은 그런 모든 자신들의 행동을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 누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랬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으로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비록 처참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간구할 때 나에게 응답하셨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지금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질병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도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친구들한테. 그런데 자신은 이미 다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냥 자신의 친구를 욥을 공박하고 있는 그리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다시 한번 변론을 합니다. 5절에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라고 있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하는 거죠. 재앙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재앙을. 비록 자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 자신은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뜻만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처참하게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무너진 그 상황을 자신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염두에 크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비록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겉모습만 보고 나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비록 정말 죽음 가운데 생명까지는 하나님께 건들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의 생명만은 온전하지만 그냥 겉모습은 그냥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욥의 마음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 별로 개념치 않는다. 개념치 않는다. 그런데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자.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불편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그에게는 실족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나의 몸에 정말 질병이 찾아오고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하세요. 내 겉모습이 좀 불편하고 남들이 보기에 안 좋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나는 왜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가?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들은 결국 실족하는 자를 어떤 사탄의 어떤 계계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욥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벌을 받아야 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도와 같은 장막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신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다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무너지는 것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저 사람은 강도와 같고 불안장과 같고 정말 남을 핍박하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린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들의 어떤 거짓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어떤 자신들의 존경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들이 내 안에 그냥 가득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이 그의 손이 후히 주십니다. 강도와 같은 장막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후하게. 그럼 우리도 강도같이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그럼 삶의 목적을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흥분해서 막 거기에 불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불평 불만만 내뱉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그냥 욥을 향해서 그렇게 거친 말을 내뱉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잘 단속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당장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뭐 흥황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분명하게 잘못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성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그런 것조차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2절에서 편 37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사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푸른 채소같이.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푸르고 있지만
그냥 우리 교회마다 앞에 그 밭에 보면 어때? 그 풍성했던 그 배추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그냥 추워서 그냥 냉해를 입고 다 그냥 막 아무 먹지도 못할 것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장에 뭐 모르게 막 왕성하게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강도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하고 있지만 세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풀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또 채소가 시드는 것처럼 세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욥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욥기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사람들, 강도의 장막에서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막 후히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깐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행복하게 모두 악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행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수월이라는 것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도의 장막 속에서 형통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달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마음껏 행동하고 그냥 강도 같은 일을 벌이면서도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냥 형통하게만 살아가면 그냥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15절에서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잖아요. 전능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게 우리가 섬기겠냐 하는 거죠. 강도의 장막 속에서 형통하는 자들,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서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겐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16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강도의 장막 속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악한 자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만 모든 것이 자기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이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 17절에서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아무리 커다란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제국은 사라지는 것처럼 악한 일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냥 등불에 꺼진 것 같다는 거예요. 등불에 꺼진. 그러니까 등불은 어때요? 그냥 바람 그냥 후 불어버리면 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하네요. 재앙이.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하셨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게 하시면 몇 번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주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시간들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지금 너무 그냥 자신들이 악한 일을 행해도 이 땅에서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그냥 검불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검불이 뭔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왕성하게 불을 확 붙였다 할지라도 그냥 바람이 휙 불어버리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겨라는 것은 그냥 바람, 우리가 입기만 불어도 후 불러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폭풍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제약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라고 했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시고 있다. 악한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당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일 때 어떻게든 남을 속이고 강팍하게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냥 자신들만 왕성하고 그냥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제약들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까지. 그리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은 그냥 더 오랫동안 살게 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다 무너지는 것, 자신도 무너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보게 하신다. 그리고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그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자신들은 무소불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자꾸 재앙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결국에는 다 그들의 멸망을 보게 하고 그 모든 이제 멸망의 시간들을 다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에서부터 3절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잖아요. 거짓된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왕성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주님에게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항상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내 목에다 매라고 매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마음판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오늘 욥기에 나왔던 이 소발이라는 친구처럼 그냥 욥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그를 들나귀 새끼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제약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속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좀 스스로 겸비하여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경외하시고 어떤 악이라도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변을 잊지 못하도록 그런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매 순간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잠언 3장 8절에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셔야 된다는 마음의 평안. 겉모습으로 내 마음까지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만을 보시지 마시고 나의 중심이 주님에게서 떠나고 있는가 떠나지 않고 있는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약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 겉모습은 내 속 어떤 환경과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골수를.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현대인들의 가장 질병이 뭔 줄 알아요? 우울증이라든가 아주 겉모습은 너무나도 건강해요. 그런데 그냥 혼자 그냥 자신에게만 안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처럼 자신에게만 질병이 있는 것처럼 왜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그냥 세상에서 왜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모든 피와 혈류들과 모든 우리의 생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마음의 평안. 겉으로 보이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시겠다는 윤택하게.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생길 것이고 기쁨이 생길 것이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나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시편 37편 37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라는 거죠. 정직한 자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일들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욥과 같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화가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기쁨 가운데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욥과 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